다 같이 한번 기도 올리시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기에 방해가 되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 가시밭과 같은 그와 같은 염려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올리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정복한 땅을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나누는 그런 모습, 우리 13장의 내용이었고요. 14장에서 이제 요단강 서편, 여러분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시고 요단강 서편의 그 땅을 나누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 기럇 여아림 땅, 그 땅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옛 이름인데 아낙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그 자손들의 땅을 나에게 달라. 그럼 내가 그 땅을 점령하여 들어가겠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5장에서는 9지파 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나누는 그런 장면이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63장 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는 큰 경계선,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큰 경계선이 어딘가 남쪽 경계, 동쪽 경계, 서쪽 경계, 그리고 북쪽 경계, 그 경계선을 말해주고 있고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유다 지경 내에 있는 그 갈렙 자손의 땅,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갈렙 자손의 땅을 다시 한번 여기서 멘션을 하고 있어요. 그게 13절에서 19절까지예요. 그리고 20절에서부터 62절까지는 그 유다 지경 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성읍들, 성들, 마을들의 이름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 이름들 보면은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인지 그 잘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성들의 명단이 한 120여 개가 쫙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63절은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점령하지 못했던 땅, 여부스 족속의 땅, 그 땅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센터인데 유다 지파가 아직 그 땅에 점령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그런 아주 경계적인 그와 같은 우리에게 경계하는 표시의 그런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 유다 지파의 그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지도를 보고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유다 지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이게 사해죠. 염해가 있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게 요단강이겠죠.
오늘 나타나는 그 유다의 경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요. 남쪽으로는 성경에 보시면은 이 사해 끝 만으로부터 해가지고 신광야로 해서 이쪽에 가데스 바네아인데 12정탐을 보냈던 그쪽 약간 이쪽을 경계로 해서 아스본으로 해서 요게 애굽강 홍수가 나면은 강을 이루는 와디 오브 이집트 이거를 경계로 해서 여기까지. 이게 남쪽 경계입니다. 여기는 에돔하고 경계하고 있죠. 에돔. 동쪽 경계는 물론 이 여메를 끼고 있겠죠. 서쪽 경계는 지중해고요. 이 북쪽 경계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벳 아라바 뭐 이름 지역으로 해서 그 지형이 골짜기다 산이다 해가지고 지형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세일산이 여기 있고요. 시크론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중해 끝까지입니다. 요 크기는 한 50마일 돼요. 남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표지로 하면은 한 충청남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큰 지역을 유다가 차지하고 있어요.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센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부스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을요 점령 못했어요. 여기 경계를 보면 예루살렘을 바로 앞에 놓고 그 밑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오늘 이 15장 우리가 읽을 때 네 부분으로 이렇게 읽었어요. 그 네 부분으로 읽은 이유는 오늘 15장의 구조가 네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를 63절까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각 부분마다 2절씩 읽었어요. 그 부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씩을 생각하면서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대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진취적인 믿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기 백성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약속은 믿음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야성적인 모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믿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루어지겠지, 남이 어떻게 해주겠지, 그런 자들은 믿음의 그런 성취를 맛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풍성한 열매와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안일함과 나태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잘 못 지켜요. 저도 가만히 보면 약속을 잘 못 지켜요. 부족해서 그렇고 또 능력도 없어서 그렇고 우리 인간들의 자질과 능력은 완전하게 그런 약속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와 약속할 필요가 없으셔요. 우리의 창조주시니까요. 우리에 대해서 전적인 주권과 오너십,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법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거기에 따르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내가 바인딩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얽매는 거라고요. 제 말하는 요지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 약속은 언약 아니겠어요? 카버넌트.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 약속에 매이시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자 해놓고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자기 자신을 거기에 얽매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자기가 인간과 맺은,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꼭 지키셔요. 아브라함은 주전 2150년경 사람이에요.
한 180여 년 살았어요.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걸 떠난 거예요. 정말 믿음의 모험을 하고 떠난 거예요. 잘 지도를 가르쳐주고 정착할 곳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일단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네 앞길을 지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큰 모험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자기의 컴포트존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뿐 아니라 너 여기 한 개인으로 일평생 동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만족하지 말아라 말이지.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더 큰 비전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비전을 위해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가라.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모든 땅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너는 단순히 복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온 땅이 복을 얻으리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건 참 놀라운 비전이었어요. 이 가슴에 부푼 꿈을 안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주전 1400년경 청동기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2150년하고 이 1400년하고 75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약속했던 그 약속이 750년 뒤에 여호수아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4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한 사람 한 가정으로 출발하였는데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었고,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들에 차지하고 거주하였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꼴.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달라요. 자기를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 매시고, 일단 한 번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함이 없이, 그것이 10년이 지났던 100년이 지났던 1000년이 지났던,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언제든지 영원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여러분들과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에게도 그 땅을 약속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분배하는 과정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유다는 큰 아들이 아닙니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계로 보면은 장자가 먼저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네 번째 아들이 쭉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인원수도 가장 많아요. 6만 7천 명이에요.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예요. 그런데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리딩한 위치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의 응답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예언할 때 유다에 대해서 너는 사자와 같은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홀이 너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 네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내가 그 포도나무에 가축들을 메고 내 옷을 포도나무에, 이 포도나무라는 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있고 너가 리딩하게 될 지파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대로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참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많은 처음서부터 부모님서
통해서 믿음을 물려받은 그런 모태신앙과 달리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 혼자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언제 우리 집안이 예수를 다 믿게 될까? 언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 앉아 찬송 부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날이 올까? 그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루가 3년과 같이 그 시간들이 길더라고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요, 언제 이루어졌는지 모르게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속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유학 가는 게 꿈이었어요. 이거 다 아시죠? 근데 실제로 유학 와보니까요, 미국 생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혼자서 한국에서 생각하던 그런 아이디어라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슈퍼마켓에서요, 그 아가씨가 쫙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I have no idea what she's talking about. 그래서 야, 이게 다 쓸데없는 거구나. 그거 알았어요. 야, 미국 생활은 이런구나. 공부하는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미국 사람들은 자기 말이니까 자기 말로 오는데 저는 2시간 읽을 걸 4시간 읽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도가 얼마나 참 어렵더라고요. 단계마다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우리 유학하는 유학생들 보면요, 제가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험해서 하는 이야기.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꿈 주셨는데, 비전 주셨는데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유학생이니까 말이야. IMF가 나고 나면 장학금이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교수님들이 보내줬는데 반으로 줄어들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신 것,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한 20여 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그 계획을 잘 붙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진취적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죠. 완전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요셉도 넘어지고, 야곱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고 실수해요, 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진취적인 믿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야성적인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적극적이라고 하는 말은 수동적이다, 또 소극적이다, 그런 말에 반대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모습, 이게 적극적인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어떻게 돼가지고 그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겠지, 이건 소극적인 자세죠. 근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여호수아 보면은 아니다, 갈렙 같은 사람 보면 아니죠. 적극적으로 클레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내가 앞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 다 갈라놓은 땅을 맨 땅으로 건너갔지만, 가나안 땅의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 물이 철철 흘러내리는 그 길목에 제사장들이 먼저 그 찬 물에 발을 담글 때에 물이 끊쳤다.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가만히 누워 있어가지고 감이 우리 입에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거, 그거 평생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약속을 이룰까요?
적극적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 적극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죠.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그 여호수아에게도 뭐래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주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1장 2절 이하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아직 1장이니까 정복 안 했거든요. 미래 사건인데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주었다고 말해 너희들에게. 이 2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은 뭐예요? 이미 끝난 액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는데 담대히 나가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완료된 액션이라 그 말이에요. 끝났다고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이에요. 영어 성경 찾아봤더니 NAS,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요 역시 이 본문에 굉장히 충실하게 잘 번역을 했어요. Every place on which the sole of your foot treads, I have given it to you.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기 완료형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NIV 성경 보니까 I will give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 영어 성경에 미래로 번역했어요. 미래로 번역한 것은 그렇게 할 것이다. 의미상을 이렇게 스무드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로 번역했는데 제가 볼 때는 NAS가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옳은 번역이고 한국말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걸 과거로 번역했어요. 이 옛날에 이 성경을 번역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학문이 뛰어나지 않고 공부 안 했는데도 성령으로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너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13절에서 19절에 갈렙 일가가 나오는데요. 갈렙 일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45년 전에 약속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잘 알아서 우리에게 선처해 주겠지. 아니에요. 인진 분배할 때가 되니까 먼저 딱 나가가지고 45년 전에 너도 있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너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다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냐. 그러니까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오늘 그래서 그 헤브론 땅에 그 아낙 자손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그 이스라엘의 숙적인 이스라엘의 마음을 높게 했던 그 민족들을 누가 쫓아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뭐 두려워할 게 뭐 있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얘기했던 이 갈렙 일가가요 쫓아낸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해서 갈렙의 영원한 기업이 된 거예요. 꼭 그 뒤에 보면은 첫째 사사인 온니엘은 드빌 땅을 쫓아낼 때 여호수아가 이 땅을 취한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온니엘 그 조카거든요. 조카가 와서 그 땅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악사라고 하는 딸은 시집갈 때 남방 네게부는 사막 지역이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샘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야성적인 믿음도 유전인 것 같아요. 이 갈렙 일가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 성취하는 거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진리에 근거해서 그것이 미래 사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쥐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너에게 주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사역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과감하게 기도하고 전도할 때 니카라구아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전대로 나가는 거예요. 뭐 노하우가 있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 있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겉모습만 보고 출애굽 1세대는 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다 포기하고 뒤로 다 나가 자빠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과 나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돼 있는 거, 다 편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가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약한 것 같아도 약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없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내가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아주 역동적인 사역의 주인공의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내가 기도하고 함께 나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진취적인 믿음의 소유자는 풍성한 약속의 축복과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21절부터 62절까지 성읍들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이 성읍들을 보면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링하게 다 120개가 넘는데 21절부터 62절까지나 40절이 넘는 절을 할애해서 왜 다 기록했을까요? 이건 말이죠,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이 성읍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거주하고 거기에서 생업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빼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한 성읍이 귀한 거죠. 다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클리블랜드 한인중앙장로교를 섬기면서 많은 걸 느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부족하지만은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초를 놨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기초를 놨겠어요? 선임 목사님들, 20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구목사님, 6년의 짧은 기간 섬기는 우리 강 목사님, 다 기초를 놓고요, 와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면서 또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또 열매를 거두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과거의 열매만, 그 기초 위에 열매만 거둘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기초를 놔서 우리 후대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놓는 일, 여러분들과 내가 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잘 닦고 놓으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 1세대가 정말 이민 1세대로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건축하고 또 훌륭한 교육관을 만들어서 정말 2세들의 교육과 신앙에 투자함으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미래의 열매들을 보며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63절에 보니까 여부스 족속의 땅, 아직 그들이 정복해야 하는데 정복하지 못한 땅을 딱 한마디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불순종과 나태함에는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이제는 그냥 여기서 정착하자, 안주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꼭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리고 결과가 따라요. 예루살렘, 이 다윗에 의해서 이제는 앞으로 정복될 거지만은 그 예루살렘이 센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 미스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더라.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에 지금 팔레스타인과 유대가 같이 있어요. 저쪽 남방의 가자 지역의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아직도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이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요, 그 문제가 그대로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비전은요, 여러분들이 성취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빚으로 남겨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그 땅을 기초를 놓고 그들로 하여금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나태함으로 하나 잘못하면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어긋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들의 현재 능력과 상황이 어떤지 I don't know.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그거 선포하고 나가세요. 미래의 사건이지만 준다, 하나님께서 주었다 생각하시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인 믿음, 여러분 소극적으로 뒤에 앉아가지고 남들이 이루어놓은 열매를 따는 거, 그거 물론 복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시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후대와 미래에 있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을 꼭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기초를 잘 놔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여부수족 속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나태하고 어느 정도 이루면 인간들은 그냥 거기에 주저앉고 싶어 해요. 근데 끝까지 나가는 거, 이게 우리의 큰 도전인 것 같아요. 나이도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육신과 또는 생각의 그런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보면은 주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냥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나는 정말 앞을 향하여 끝까지 전진하고 우리의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초를 놓고 후세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도전을 기억하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